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따라갔더니 폭풍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고 또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점 세워나가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 먹고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그전까지 좀 쉬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한번 쏟아먹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뭔가 움찔만 하면은 여지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일이 뻥뻥뻥 막 터져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진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한번 다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달려들었더니 한 말 내딛자마자 그때부터 막 펑펑펑 일일이 터지고 막 사건 일어나고 막 지금 저 감기 걸리는 것도 막 그래요. 하는 것도 이제 내년을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마음 다지고 기도하고 막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정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나 막 싶을 정도로 막 오한이 들어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까?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을 위해 달려들었더니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에게 참 미스터리한 일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가 우리처럼 똑같이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론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같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르셨죠? 배 위에 오르셨죠. 배 위에 오르셨는데 배 위에 오른 모습은 단순히 배 위에 오르신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오르셔서 왕의 모습으로 좌정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장소이자 어떤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 바다 위에 군림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그곳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다뤘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승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딱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딱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자,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출정 명령을 딱 내리셔요. 그리고 배가 딱 출발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3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대로 모시고 갔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배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렇죠. 왕의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채 예수님을 모시고 배가 딱 출항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왕을 모신 그 배가 딱 출항하는데 자, 그 뒤로 또 누가 따라왔대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이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똑같이 항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선두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태우고 있는 배가 출항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함께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출격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출범하였은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의 바다, 그 공포스러운 바다에 배를 띄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의 그 출정 명령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공포와 두려움의 그 장소였던 바다를 헤치고 길을 나섰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니까 어떤 길을 예상했을까요? 그렇죠.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뭘 하든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길을 예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 배가 지금 완전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본인의 그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현실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바다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가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가 그대로 그들의 삶에 실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는 극복할 수 없는 곳,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였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공포 느끼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괜히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군다나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자, 시작. 제자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하셨나 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배드리는데 피곤하신 우리 성도님처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자, 어디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고물이 어디예요? 고물. 배의 뒤편을 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의 뒤편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 주무시는 모습 보면서 어땠을까요? 얄밉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누구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앞에 딱 서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다를 딱 바라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딱 이렇게 선포하셔서 그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나도 그 나라에 속하고 싶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돌격 앞으로 딱 외치셔가지고 우리도 용기를 내서 배를 타고 가자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다 따라 나섰는데,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외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그 위험에 걸맞는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뭔가 능력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우리들은 다 광풍만 맞아서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가 침몰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혼자서만 편안하게 꾸벅꾸벅 주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좀 주무시고 계시니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말씀 너무 많이 전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다고요? 고물,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셨어요. 자, 돌격 앞으로를 외치셨던 예수님이 왜, 언제부터 배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밀려나신 걸까요? 자, 막상 이 배가 출발을 했잖아요.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항해에 있어서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전문가였을까요? 아니면은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전문가셨을까요? 제자들이 전문가였죠. 제자들. 막상 항해를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길목에서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 길목에서는 이렇게 노를 저으셔야 돼요. 다 방향은 이렇게 하셔야 하고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저희가 여기서 고기 좀 많이 잡아봐서 아는데, 예수님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때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출격을 했으면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에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거냐면은 여전히 이쪽에서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들의 키를 잡고 돌리면서 돌격 앞으로 외쳤던 예수님께서는 앞자리에 있는 게 뻘쭘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는데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채요. 왜냐면은 빨리 가야 하니까. 빨리 목표점에 도달해야 하니까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도와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수님은 또 물러나셔요. 그런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아예 배 뒤에까지 가셔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알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무신 거 말고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곧 세상 나라의 멸망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출정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당연히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미친 듯한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막아서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전체를 다 뒤흔들 만한 그 광풍 앞에서는 이전에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어떤 방법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항해술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막 흔들어 깨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배 뒤에까지 밀어낸 게 지금 누군데 막상 그 광풍 앞에서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던 거 맞나요?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욕심들,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정말 예수님 믿고 따랐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배에 선두에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여기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여기선 이렇게 아니면 큰일 나요. 예수님 앞에 키를 완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게 다 내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힘을 믿고 있는 거고, 여전히 나의 실력을 믿고 있는 거고, 나의 수완과 나의 경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 거지,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 것 믿고 가다가 그러다 힘든 일 찾아오면은 하나님, 나의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이런 일 생겼어요.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나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뻔뻔하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건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건 맞냐고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찾아올 수 없는 그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광풍이 우리한테 몰아쳤을 때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어부로서 내가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자부심까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예수님, 너무나도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자,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온 삶을 뒤흔들었던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언제 그랬자는 듯이 잔잔해졌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자정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바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을 향한 이 목소리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닐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거치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서 결국 자기들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고 키를 잡고 있으면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조금 가다가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몰아치는 그 폭풍 앞에서 그냥 좌절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올인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적당히 발만 담그고서 이쪽에서 실속 챙기고 저쪽에서 실속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거는 거라고요. 모든 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내던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도 이용하고 세상의 방법도 이용해서 적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속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런데 그 믿음 없이 어설프게 예수님 따라 나섰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주무시는 척하고 계시는 걸까요?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뭘 기다리실까요? 제자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자기들의 전문 지식, 노하우, 실력, 자부심, 자존감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까지.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결국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온 이 폭풍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폭풍우가 찾아온다고요? 항복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를 그렇게 덮쳐올 때
광풍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잠시 주무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깨우고 매달리고 간구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삶의 왕의 자리로 올라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되시고 모든 영역에 진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셨을 때 예수님께 그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광풍을 잠잠케 만드실 것입니다. 저 기도한 것 같은데요. 저 매달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놓인 사람들이 가진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 본 적 있나요?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냐고요. 오늘부터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월화수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새벽 예배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바람으로는 누군가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 새벽의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폭풍우를 만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그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새벽 시간에 누군가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모른 척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응답 안 하시고 끝까지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전에 내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예수님을 내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기에 내가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면서 예수님의 깨워서 나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 그 폭풍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